마태복음 이제 11장 할 차례죠. 이제 10장에 이제 제자들 파송하고 이제 12제자에게 명하시를 마쳤더라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을 이제 파송할 때 이렇게 가서 너희는 이래라라고 이제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동네 가서 가르치시며 그러죠. 여러 동네 가셔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셨더라 이렇게 말하죠. 전파하셨다. 예수님은 이제 끊임없이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하시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열심히 여러 동네 다니시면서 일하시고 전도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하시는 일을 누가 들었냐면 세례 요한이 들었어요. 요한이 듣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내요. 뭐라고 묻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오실 그이. 이분이 이제 오실 그이가 누구냐면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 말이죠.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나요? 이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제자들이 와가지고 제자를 보내서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답을 주셨어요. 보고 듣는 거. 결국은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더라. 이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다 뭐하냐? 보고 들은 것을 전해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이 땅에 왔지만 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을 하죠.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보내심의 뜻을 나는 이 땅에 행하는 것 뿐이다.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고 행하는 것 뿐이지 내 일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똑같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아버지께서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는 거지 또 다른 걸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교회가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딜레마가 그런 거였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복잡하지? 교회가 일이 많고 복잡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저도 행사 엄청 해봤습니다만 행사도 엄청 해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CCM 엄청난 이 악단들 동원해가지고 찬양 엄청 하지만 지금 청년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청소년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음표를 달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다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어떤 화려한 집회, 화려한 잔치, 화려한 행사 그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사야서 1장을 읽어보면 그것이 아님을 가르쳐줘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일상, 이게 예수님은 동네 다니시면서 실제 현장의 삶의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본인의 생각엔 선지자들은 막 저기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막 광야로 끌고 가서 그들을 막 본인이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처럼 놀랍도록 사람들을 막 불로 역사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뒤집어 놓고 세상에 메시아로 왔으니까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고 막 온 세상을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봤을 때도 걱정스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셔서 하는 일은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주로 다닌 동네가 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뭐 유대인들 이런 동네가 아니라 세리들, 죄인들, 뭐 나병 환자들, 뭐 이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 죄인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또 여인들과 함께 다니고 이러니까 이게 세례 요한이 봐도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생각이 달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건 누구 때문에 비난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때문에 비난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룬다고 못 박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열심히 신앙한다고 한 것이 막 세상에서 소리 높이면서 막 자기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떠들었던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한테 고발당하고 재판받고 바리새인들한테 또 사두개인들한테 또 서기관들한테 율법사들한테 모함당하고 고발당하고 못 박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일까? 이걸 이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서 듣는 것을 또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뭐라고 가르치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뭐냐면 메시아의 역사란 말이죠. 이게 이제 이사야서 35장 말씀이나 또는 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살리러 오셨잖아요. 나는 아버지께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 이야기를 이사야서 61장에서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을 누가복음 4장에 회당에서 첫 성경을 폈던 그 설교 말씀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잘못 오해를 하면 우리가 이제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얘기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론적으로 내가 말이야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뭐 이사야가 말하기를 예레미야가 말하기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그 다음은 열매 보면 알아. 그러니까 메시아는 뭐하러 왔느냐라는 것이 이미 세례 요한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된다.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만 와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전해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실족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게 아니라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맨 술 먹고 뭐 바람 피우고 뭐 아니면 맨 도박이나 하고 뭐 오락이나 하고 또 뭐 남 이용해 먹고 남 위에 군림하고 이런 거 한 게 아니잖아요. 남의 그 빼들고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건 전혀 안 하셨는데 왜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 맞아? 라고 물음표한 것은 지금
맹인은 그들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누군가, 이 사람이 죄를 졌던, 부모가 죄를 졌던, 누군가 죄를 졌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부정해진다. 그래서 그들은 배척했거든요.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그런 장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럼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못 걷는 사람, 이게 이제 다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못 걷게 됐고 맹인이 된 거다. 나병 걸린 거다. 못 듣게 된 거고 죽게 된 것이고 가난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서 맹인을 포기해 줬잖아요. 맹인을 귀찮게 하고 누굴 죽이거나 누구를 못되게 한 게 아니잖아요. 맹인을 살렸어요. 못 걷는 자 걷게 해줬어요.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해줬어요. 못 듣는 자가 듣게 해줬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거는요 정말 위대하고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반대편에 서서 저거는 부정해, 저건 더러워해서 배척하면 사실은 율법으로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로마서 말씀처럼, 로마서 3장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눈으로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알부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 사람이 병들고 고통받고 소외되고 정말 환난과 고난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를 거룩하게 하고 이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이 하나님의 생각이 그건데 이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걸 보면서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은 어떨까? 요즘 페이스북이라든지 SNS 또 뭐 사람들 모이면은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해가지고 좌우로 갈리고요. 아주 머리 아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그게 아닌데 지금 세례 요한도 이제 감옥에 가서 본인 생각이죠.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본인 생각으로 실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고 실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교회가 하는 일은 무슨 건물 화려하게 짓고 무슨 업적을 쌓고 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한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할 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극히 적은 소자한테 물 한 그릇 떠준 거 나한테 떠준 거야. 아픈 사람 가서 문병 간 거 그거 나한테 온 거야. 내가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것을 준 거 그게 나한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막 헌금 많이 내고 무슨 업적 쌓고 무슨 뭐 대단한 뭐를 하고 해야만 하나님 일한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떠남에 무리들이 요한에 대해 무리에게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당시에 선지자로 인정이 되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등장하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누구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할 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벙찌고 좀 어수선했겠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세요. 대답하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무리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가 광야에 갈 때 왜 갔어? 거기에 광야에 가면 바람이 흔들리는 갈 데 있었니? 광야에는 돌멩이하고 햇빛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갈 때 보러 간 건 아니잖아. 그러면 무엇 보러 갔니?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니? 광야에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없어요. 거기는 정말 이
회개하러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금욕 사상에 젖은 사람들이 온 데란 말이에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는 거고 갈대밭은 갈 때는 갈대밭에 있는 거지 광야에는 그런 갈대도 없고 광야에는 화려한 옷 입은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 왜 갔냐? 선지자들 보기 위함이었더냐? 선지자 보러 갔냐? 이렇게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러면서 요한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요한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요한을 만나러 광야 왜 갔니? 갈대 보러 갔니? 아니면 요한을 보러 왜 거기 갔니? 화려한 모습 보러 갔니? 요한을 통해서 뭐 세상에서 화려한 걸 얻고 뭐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 갔니?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갔지 않냐? 그러면은 옳다. 그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한 거다. 이사야서 40장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말씀이 바로 저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이른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태어난 적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이제 바리새인,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뭐 이런 율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율법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옳으냐 그러냐 여기에 이제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 갖고 막 서로 싸우고 서로 싸워서 안 맞으면은 갈라지고 그래서 한국의 그 교회들이 교단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장로교 교단이 한 150개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좀 창피한 얘기죠. 너무 창피해요. 교리 얘기하다가 안 맞으면 너하고 안 놀아. 우리끼리 할래. 그리고 거기서 하다가 또 저희들끼리 또 한참 하다가 너하고도 안 맞아. 우리끼리 할래. 이래가지고 막 4분 5절 막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갈라지니까 그거 뭐 그 총회장하고 무슨 뭐 노회장 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지 그냥 목숨 걸고 그거 하려고 그러고 그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 낮은 자가 큰 자라고 성경이 가르쳤는데 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는지 그 가문의 영광 그러려면 세상에 가서 출세를 해야죠. 교회에서 왜 출세하려고 그래? 교회는 출세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내어주는 곳인데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타락하고 병들게 되는데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1세기 당시도 사람들이 어쨌든 사회적 요직에 있고 높은 위치에 있고 어쨌든 직분을 어떤 권력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권력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낮아지는 거죠. 너희가 선생 같으면 족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보다 앞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주님보다 더 높아지면은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주님보다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지금 세례요한 때부터 그래서 천국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커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커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요. 그 말은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이 땅에서 살 때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비한 사람,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직접 세례를 주고 예수님 오는 길을 예비한 이 위대한 선지자, 이보다 큰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거죠.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자는 없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도토리 키자게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냐면 거기 하나님 나라 가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천국에 가면 작은 자가 없거든요. 천국엔 지극히 작은 자, 큰 자도 없어요. 일단 하나님의 나라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무슨 계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계급이면 거기가 무슨 천국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급이 없고요. 그가 왕관을 뭐 큰 거 쓰고 작은 거 쓰고 뭐 면류관을 뭐 이따만한 거 쓰고 요만한 거 쓰고 뭐 그거 다 그냥 꿈꾸고 그 뭐 세대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지 성경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모두 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는 왕들만 사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는 부끄러운 구원, 뭐 수치스러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는요, 작은 자라도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례요한도 거기 비교가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도. 그래서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해요. 세례요한 때니까 세례요한이 활동하던 때부터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는 이때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게 또 이제 천국은 막 내가 노력하고 고생해야 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번역이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원래 이 말은 천국은 폭행을 당한다. 뭐 이렇게 이제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는 그렇게 이제 또 번역을 해놨어요. 어떤 사람은 또 천국은 힘써야 들어간다. 천국은 힘써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반대입니다. 천국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세상에서 핍박하고 세례요한을 잡아서 목을 자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천국은 잘라낼 수가 없어요. 천국은 누가 침노해서 파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찔러서 파괴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력해서 의지로 천국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무슨 주일학교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조차도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로 선물된 믿음으로만 간다.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데 여기 침노해서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천국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냐면요, 침노하러 오셨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복음은 강권하잖아요. 여러분 제발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 아래 있고 사망의 자리에 있으면 영원히 멸망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불을 행하고 여러분들의 세속에 물들고 죄악에 물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흰옷을 입고 주님 오시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천국이 침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찾아오는 역사가 기독교 역사예요. 세상에는 내가 막 더듬어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불교고 유교고 샤머니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할 줄도 몰라요. 무능해요. 근데 천국이 와서 나한테 믿음을 주고 나한테 영적인 눈을 떠주고 나한테 깨달음을 주고 내가 세상의 죄와 더러움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침노를 당한다는 이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원어로 들어가서 다시 분석을 해서 해석을 하면 그런 말이에요. 천국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핍박하고 하지만 사실은 천국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침노를 당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러니까 천국이 나한테 와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그래서 세례 요한 때까지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와 율법이 천국이요. 예수님이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을 내어주러 오셨잖아요. 오지 말라는데도 오셨잖아요. 싫다는데도 우리한테 손을 내미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는 그 모든 역사가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역할은 여기까지 끝. 텔로스가 끝이라는 뜻이거든요. 딱 끝나버렸어요. 마무리라는 뜻이에요. 율법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율법은 완성이 된 거죠. 없어진 게 아니에요. 폐한 게 아니라고요.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지금도 율법은 효력이 있어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율법의 역할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완성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 때까지로 끝나는 거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오리라 한 엘리야. 말라기서 4장에 나오는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귀 있는 사람만 들어라.
귀 있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대,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귀가 없어요. 이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와서 외치고 우리한테 다가오고 그러면요. 우리는 침노를 당해야 되잖아요. 침노를 당하는 사람, 그 복음을 듣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세대 사람들을 뭘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태한 자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게 이 세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이 천국이 침노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다. 근데 요즘이나 그때나 똑같잖아요. 말세니까. 이 말세는요. 감동이 없어요. 왜 감동이 없냐면 세상이 갈수록 강팍해져요. 세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요. 세상이 갈수록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니까 그게 막 복잡한데 뭐 복음 어쩌고 들어 됐어 귀찮아 알았다고 너나 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거 줘도 됐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가치를 못 느껴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고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노할 때에 그들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처럼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강팍하고 완악해져 간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인자 와서 먹고 마시니까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보고 들은 거 이걸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가서 세리들과 같이 마셨어요? 먹었어요? 근데 그 일을 왜 했어요?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죠. 그 행한 일이 옳잖아요. 근데 그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왔을 때는 회개하라고 주님이 오신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길을 예비한 건데 이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귀신 들렸다라고 몰아세우고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고 비난하고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뭘 했는지 또 예수님이 뭘 했는지 그걸 봐라. 근데 유대인들은 화요일 금식과 목요일 금식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한 금식 그 금식이 형식적인 금식.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 올바른 금식이 뭐냐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죠. 예수께서 권능을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만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책망. 뭘 책망했냐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제 고라신과 벳세다 지방이 거기가 이제 갈릴리 북부 지방이거든요.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했을 거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주님 오셔서 많은 능력을 행하고 행한 일 보면 알잖아요.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많은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회개를 요구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들 필요만 찾았어요. 주님이 오시면은 아이고 우리 새끼 병들었으니 고쳐주세요. 우리 집 애기들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 와서 치료해 주세요.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싸구려 의사 취급을 한 거죠.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교회 나오는 것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것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어서 그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지, 이 세상 땅에서 뿌리박고 영원토록 살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어차피 잠깐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지나가는 과정인데, 지나가는 이 땅에 뿌리박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 막 배불리기를 바라고 자기 영광을 막 쌓아놓은들 어느 날 목숨 걷어가 버리면 이 땅에 있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사는 거 다 포기하고 살아라, 그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신 것 감사하면서 주신 소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런 일도 주시고 저런 일을 주시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벳세다 사람들, 고라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보다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으면 회개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차라리 나을 거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질 거다.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되게 교만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 동네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 고향이 벳세다지만 이쪽으로 이사 왔잖아요. 그리고 거기 빌립이 그 고향이 거기란 말이죠. 거기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거기서 기거를 하시면서 이쪽으로 가셨다 저쪽으로 가셨다 본 동네로, 예수님이 본거지로 베이스 캠프로 활용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님 만나면 다 치유받는다, 문제 다 해결된다, 오병이 기적 나타난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이 배만 내밀고 있지 주님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음부에까지 낮아질 거다, 내게 행한 모든 일을, 가버나움에서 가장 표적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을 거다. 그 말은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심판날에 소돔 땅이 차라리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가 똑똑하고 슬기 있고 세상에서 뭔가 좀 알고 세상에 뭐 좀 눈 떴다는 사람들한테는 다 가려졌어요. 오늘날도 복음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석학이라고 하는 똑똑한 사람들한테는요, 복음이 웃음거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공부 잘하고 서울대 박사 받고 하버드 박사 나오고 이 자연과학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은 원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 주관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흙으로 만들어서 생명을 불어넣었다? 말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요,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상의 이성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세상에 과학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아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주의 끝이 어딘지도 몰라요. 별이 몇 개인지도 아직도 몰라요. 우주에 또 다른 우주는 있는지 몰라요. 도대체 우주는 왜 생겼는지 몰라요. 그냥 빅뱅도 뭐가 터졌는지 몰라요. 터졌다고 뻥 터졌다 하는데 그것이 왜 터졌는지, 뭐 때문에 터졌는지, 뭐가 터졌는지, 누가 터뜨렸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냥 터진 것부터 시작하니까. 근본이 없는 거죠. 파고 들어가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똑똑한 사람들도 사실은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났다는 사람들한테는 숨기고요, 겸손한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낮은 사람들한테만 나타내셨어요.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천국 복음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요, 누가 이 침노를 당하냐면
어린아이 같고 겸손하고 낮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이제 가슴을 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슬픈 일 보면 슬퍼하고 기쁜 일 보면 기뻐하는 이런 감동이 어린아이들 같이 순수함이 있는 낮은 사람들한테만 하나님이 이 복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어요.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요, 아버지를 알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가 있는 거죠. 그 계시받는 자들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자들이 누구냐?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들이죠. 낮은 자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11장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던지는 물음표에 대한 해답이에요. 물음표. 진짜 예수 믿어도 되는 거야? 에이, 하나님 나라가 있겠어? 주님이 다시 오겠어? 에이, 누가 꾸며낸 얘기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봐라. 그러니까 성경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행한 일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잖아요.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다.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데려올 거다. 했더니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건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들은요, 못 믿어요. 왜? 지가 잘나서, 지 교만해, 자기 생각에 이해가 안 돼서 못 받아들여요. 그러나 우리같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사람들은 믿어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못 믿어서 여기 못 오는 거예요. 못 믿어서 하나님 앞에 못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믿어지잖아요. 그냥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만 알 수 있고요. 예수님도 아버지 외에는 알 자가 없어요. 그래서 반대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들이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아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알아야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만 주께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쉼을 주시니까. 쉼을 주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주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내가 구속받고 온전하게 된다는 그 사람만 아멘으로 오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비난하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아무리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세상이 막 교회를 비난해도 뭐 세상은 무슨 답이 있습니까? 비난하는 그 사람들은 행복하나요? 아니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은 무슨 대단한 뭐 비전이 있고 뭐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아무것도 오히려 더 못해요. 교회가 누가 말썽 부렸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다 말썽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잘못되거나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사고 친 사람이 잘못이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다고 해서 예수님 제자들을 다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들이라고 똑같은 제자라고 매도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 사울 왕이 하나님 불순종해서 나라 말아먹었다고 그래서 나라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불의를 행한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것을 흔들리지 말고 내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을 깨닫고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멍에,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온유함과 겸손함의 멍에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방법으로 멍에를 메는 거죠. 내 방법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방법, 내 생각으로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품, 주님의 방법으로 하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지 않으면 주님께 배울 수가 없어요. 주님의 멍에가 뭐냐면 주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세상 멍에를 맸잖아요. 세상 방법, 내 방법이잖아요. 이거 맸으면은 주님의 방법으로 갈 수가 없어요. 소가 멍에 매면은 그 멍에 맨 대로 끌려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한테 배우려면 주님의 멍에를 매야만 우리가 주님께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의 멍에를 맨 사람만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는 걸 알고 주님께 방법이 있구나. 주님께 모든 것이 있구나. 그래서 주님께 가면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주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멍에를 맸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주님 뜻대로만 사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니까 우리가 쉼을 얻는 것이죠. 이는 내 멍에는 쉬워요. 예수님의 멍에는 너무 쉬워요. 왜? 예수님이 다 해주시니까. 내 짐은 가볍다. 쉽고 가벼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방법으로 그냥 살아가고 오늘 열심히 살아가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의 방법으로 잘 살았습니다. 라고 감사하면요. 내일은 하나님이 다른 날을 준비하셔서 오늘 준비한 그 일 위에 또 다른 일을 이어주실 거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깊은 섭리를 깨달아서 물음표 던지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멍에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걸 잊지 말고 천국이 나한테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두드리시는 거죠. 문 밖에서 두드리잖아요. 문 좀 열어줘.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내가 너로 더불어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거야. 제발 문 좀 열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더 은혜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여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래서 쉼을 얻고 주님에게 더 배우고 주님의 쉬운 멍에를 주님의 쉬운 짐을 가벼운 짐을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자들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는 은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